제 안에 거함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회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고 한 주 동안 또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주님 직접 모셔서 하늘의 만나로 채우시고 영과 혼과 육의 회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5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락방 설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왔어요?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멘붕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과 선포가 우리의 믿음을 현재형 위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포를 하신 이후에 이 다락방 설교, 특히 14장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정확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자, 이번 주 숙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있다가 바로 한 학생이 손 들고 선생님 숙제가 어떻게 되죠?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혼나고, 예, 딱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니까 또 이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네가 왜 그런지 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이제 보충해 주시고 레슨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14장에 있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다,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영어 문법으로 보면 가정법 부정형이죠.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예, 부정형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현재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이 이제부터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난주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신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목표하는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조금 달라요.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을 아는 순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순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맥락은 아니겠지만 그냥 워딩만 보면 예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겠다, 이 말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아직 예수님을 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이 중요한 부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예상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제자였던 빌립이 그 부분을 질문하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와,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번 주 주니어 수련회가 언제부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자, 목요일 날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초등부. 금요일이 유년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나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황당하시게 방금 얘기했는데 바로 다시 물어봐. 분명히 육신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청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빌립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가장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좀 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개념은 사실은 뭐 믿음이 없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굉장히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33장 20절 출애굽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특히나 구약에서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멸입니다. 그냥 싹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직접 오시지 않았던 이유는 만나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시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막과 제사예요.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걸쳐서 50장 넘게 성막과 제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물리적인 몸이 없으십니다. 맞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탁 여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어디를 봤다고 표현하냐면 등을 봤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등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최대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은혜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가장 그 근접한 하나님의 영광까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그 영광 앞에 조금이라도 대면하고 나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가 그 만선의 고백 앞에서, 만선의 기적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쁨의 영광도 있지만요, 내 존재의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빌립은 그 선입견과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능력이 많으신 어떤 메시아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부분을 보면서 아, 빌립이 믿음이 없네 이러고 넘어가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의도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부쩍 많은 분들이 저를 길거리에서 봤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 키가 많이 작아지셨다고. 저희 둘째를 보신 겁니다. 특히 CU 근처에서. 약간 살이 좀 찌면서 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몰빵,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 몰빵.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너무 이제 뭐 동정남 탄생이 아니냐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좀 시즌이 좀 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제 아들을 본 자는 저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멀리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빌립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 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그것이 의아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메시지를 듣는데도 아버지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멈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비례합니까? 무관합니까? 대체적으로 비례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어야 됩니다. 20대 때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30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40대, 50대, 60대 그 시즌마다 하나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버지를 경험한 시간들이 쌓일 때 믿음과 시간은 같이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고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위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서글픈 일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비슷하다, 할렐루야. 서글픈 것은 뭐냐면 바로 한숨이 나와요. 에휴,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스가랴를 못 찾아. 신약에 가서 막 찾고 있어. 신방 가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본문들 소선지서입니다. 시험 들까봐. 하박국 막 이런 거 막 오바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난리 나요, 막 난리 나. 절대 안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고 때로는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진 않아요. 무엇이 전제하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빌립을 향한 탄식, 예수님의 탄식,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어째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탄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는 뭐 몇 대째 막 믿음의 뼈대가 막 아주 강력한 분도 계시고 믿음의 골다공증, 그죠? 난 당대야, 그래서 나는 힘들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하늘마음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이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하늘마음교회 오셔서도 연차가 다 다르죠.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 뭐 2년차 때 왔다, 3년차 때 왔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기보다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영광으로 채워져 있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신앙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뭔가 부흥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작 나는 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도마와 같고 때로는 빌립과 같다면 물론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공급이 없었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들, 공동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내가 직면하고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고요. 또 신앙에 막 성장할 때는요, 여러분 항상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둠도 직면해요. 맞습니까? 그 교회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혼나는데 기뻐해. 할렐루야. 쾌락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 새책을 때리면 막 쾌락을 느끼세요. 그 왜 그래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일부 설교 끝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저한테 오늘 제 설교였습니다. 아니요, 제 설교인데요. 표적을 넘어서 저격 설교 막 제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성장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설교가 내 얘기로 들리지 않고 남의 얘기로 들리거나 그냥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나의 신앙은 성장이 아니라 버티기, 정체. 그러나 실제로 보면 사실은 세상의 어두움에 떠내려가는 시간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와 그때의 마음의 순전함과 지금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떠신지. 또 하늘마음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의 나의 상태와 요즘 나의 상태가 어떤지 비교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내 존재 안에 복음이 풀어져 있는가? 아버지와의 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나의 경배가 깊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늘마음에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8절의 이 권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한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빌립은 실제로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아까 나누었던 그 유대인들의 선입견과 한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드리면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막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막 전하실 때는 하나님 같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나요? 막 가는 곳마다 계속 일으키시고 막 손 닿으마다 금으로 바뀌고 막 계속 그랬나요?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일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생리현상도 있으셨을 거고, 그죠? 예수님이 막, 그죠?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죠? 속이 안 좋으시면 또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막 시험 들고. 그리고 뭔가 일상과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일상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순간은 뭐냐면 육신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24시간입니다. 그 일상의 시간마저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빌립에게 일상의 순간은 그냥 인간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거야. 응답하시고 회복이 있고 그 순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마트에 가서 줄이 길어요. 아, 사람들이 여유가 있구나, 감사하다.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짜증나. 계산하는 직원분이 친절하면, 아, 하나님 날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셨구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사기꾼 아닌가? 내가 은혜가 있으면 어딜 가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연결돼야 되는데요, 내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냥 내 삶의 일상으로 바뀌어요. 마치 육신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 자체만 나에게 남아있어요. 원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그 지점까지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으로 대응하기 시작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예배 시간이나 착한 일 할 때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도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상의 모든 시간들, 그냥 똑같은 루틴의 시간들마저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일상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계실까요? 나를 제발 찾아라. 내가 이 일상을 통해서 너랑 대화하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일상은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 나의 삶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냥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내 이야기를 듣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육신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들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냐면, 저를 봐도 그렇고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뭐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이유들로 흐지부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가게 될 때, 우리 청년들, 그죠? 그리고 또 이직하는 분들, 하나님 제발 저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즘에 뭐 취업하는데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막 기도했는데 취업이 됐어. 3일 동안 막 너무 감사해, 그죠? 4일째부터 안 감사해. 일단은 직장에 부장님이 계시거든, 김 부장님. 너무 권위적이고 막, 그리고 이건 내 업무가 아닌데 막 시키고 막.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 회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일단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시고 일단 이분부터 해결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관점이 뭐야, 하늘의 이유가 아니라 땅의 이유로 바뀌어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영광과 갭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죠, 그죠? 주님이 막 그런 얘기 안 하셨다고 막 미안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곳이,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분들 하나님이 좋은 아이템을 주셨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대박 날 거라고 막 그렇게 시작이 돼. 하나님이 주셨다. 또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또 가정을 꾸리게 될 때, 특히 우리 싱글들 정말 배우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태연은 낫니? 어디 있는 거니, 그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삶의 현신들, 그죠? 가슴 속에 먹먹함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만났어. 하나님의 응답이야, 막. 근데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야 돼. 시작은 막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인데, 그러면 끝까지 영광과 부르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일상으로 그냥 내려와 버려요. 인간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의 문제들로 그냥 딱 시선이 꽂혀버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중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적인 집중력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이유들로 끝나버립니다. 그 모든 일들과 부르심과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회사에 갔어요. 물론 우리가 그 회사를 죽을 때까지 다니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퇴사와 이직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것이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갔는데 퇴사하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지, 원래. 갈등이 많아서. 원래 갈등이 많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냥. 여러분, 그 이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라면. 은혜로 시작한 일이 육체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시작한 일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는데 막 결혼의 확신, 막 구원의 확신보다 더 강력해. 막 믿습니다. 막 결혼의 확신, 막 결혼했어. 그리고 1년 후에 말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이니까는 말하진 않지만, 도장을 찍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결혼한 거 맞죠? 맞습니까? 또 불리한 거 대답 안 하시죠? 말씀 받으셨죠? 대답 안 하시죠? 지금 대답하면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여러 이유와 사실 가정에서 겪는 고민들이 있어요. 꼭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그런데 특히나 그 이유들이 성격 차이라면,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잖아요, 그죠? 그놈의 성격 차이.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건데.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결혼했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더 지나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때 막 살인 욕구가 올라오고 막 비계로 누르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로 시작된 이 가정이 육체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성격 차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연합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1부 때도 이런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한 잔만 하겠습니다. 이 섬세한 공기. 제가 이런 메시지가 있는 미리 제가 전체 카톡에 올릴게요. 부부끼리 같이 앉지 말라고. 이게 뭐 아멘을 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막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했다가 집에 가서 밥 못 얻어먹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 결국 그 차이라는 것 자체를 왜 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서로의 죄성을 돌아보고 성장을 하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받아서 시작하는 일들이 다 완성되고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부르심 받은 회사가 코로나 때 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문용어로 엎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와 부르심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 되었건 못 되었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비록 이 회사, 이 일들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사람 나에게 성장시키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내는 메시지예요. 일은 안 됐는데요. 일은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본 거예요. 내가 진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내가 정말 성질이 별로 안 좋구나. 모든 걸 나에게 맞춰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달은 거야. 나를 훈련시키려고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직면하고 끝나야 돼, 거기서. 다른 것으로 이유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증이 있는데 끝날 때는 인간의 죄악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이해타산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다 치워버려.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끝날 때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시작해서 인본주의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작도 중요한데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끝맺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시작할 때도 기대감이 있지만 끝날 때는 경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사역하면서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이 끝맺음이 안 돼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막 이 교회 가서 상처받고 그냥 처음에는 부르셔서 갔는데 조용히 나오고 해결이 안 돼. 사역하다가 내가 잠수를 타거나 다른 사람을 잠수를 태워. 심지어 나는 그냥 잠수 타죠. 이 사람은 연자맷돌 묶어가지고 다시는 올라오지 마라. 해저 깊은 곳으로. 별나라 보내고 달나라 보내고 나만 지구에 남아있어. 막 팀이 깨지고 흐지부지 되고 막 끝맺음이 다 안 좋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문은 잘 여는데요 잘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리가 안 되는, 다 열려있어, 과거의 삶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부르심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왜 영적으로 어둠이 되냐면,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잘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가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 열려있는 문들을 다 사단이 이용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요, 과거에 실패한 게 벌써 떠올라. 막 예측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기대감으로 막 가득해야 되는데 실패감이 벌써 강력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벌써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묶임이 와요. 그래서 클로징을 잘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클로징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클로징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거예요.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파송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웰컴하는 교회도 돼야 되지만 잘 보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내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집중력, 바로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때문에 시작해놓고선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기질, 내 성질.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내가 그걸 그냥 문을 열어놓는 거죠. 이 자아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막습니다. 그냥 이 환경이 아니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훈련이라면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클로징 안에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일터나 가정이나 사역에서 어떤 한계에 다다라 있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돌파하십시오. 거기에 영광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작과 동일한 마침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장로님을 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보여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분의 영광에 한계가 생겨요. 나를 드러내시기 원하는 영광에 한계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제 가까운 지인이 그런 명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맞지만 나는 나를 보면 안 된다. 피처링 서하영.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드러나는데,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 또 나의 리더십, 나의 어떤 모습들, 점점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도전이죠. 1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빌립이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도전하십니다. 빌립아,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이 있지. 최근에 나사로 부활했지. 그 심리 어렵니? 그걸 보고서라도 좀 믿어라. 너가 봤던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너가 알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잘 안 느껴질 때죠. 상황은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 하나님 믿기 참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어떻게 회복됐지? 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날 찾아오셨어.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아, 맞아, 생각보다 쉽게 풀어졌어. 지금 것들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회복돼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도 일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회복의 도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그거 아니죠. 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빌립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이 코칭을 하시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아가요? 나의 이름으로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과거에 내가 낙심하기 전의 믿음, 상처받기 전의 믿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냐면,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자리까지 데려갈 거야. 전에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막 다 무너졌어요.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복을 놓고 기도하실 때 과거로의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이전보다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더 큰 일을 행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방향으로 삶을 드리고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 지점까지 예수님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버티는 차원의 믿음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까지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그죠? 이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콘티를 못 봤어가지고. 오늘 이 빌립을 보면서 이것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문제를 분리시켜 놓고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지 않았던 우리의 삶, 그것에 대해서 주님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함께, 좀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좀 나아가십시다.